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처음 들으면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본문은 종들을 때리고 상하게 하고 죽이고 끝내 그 아들까지 죽이는 인간의 그 악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단지 악한 농부들의 그 실패를 폭로하시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악함 앞에서도 포도원을 준비하시고 맡기시고 그리고 끝까지 말씀하시며 마침내 아들까지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길고 그리고 깊은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본문은 포도원을 마련하시는 그 주인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에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길을 떠납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함께 떠올려 보면 이 포도원은 사랑으로 준비된 자리이며 기대를 담아 맡겨진 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땅만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까지 갖추어 주었습니다. 농부들은 스스로 포도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자리를 맡아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본문이 먼저 보여주는 것은 농부들의 책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먼저 베푸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그들이 먼저 받은 것입니다.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자주 특별한 사건 안에서만 찾게 됩니다. 큰 문제에서 건짐을 받을 때나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얻을 때 또는 기도 응답을 분명히 경험할 때에만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보여주는 은혜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자리, 책임질 수 있는 자리, 돌볼 수 있는 관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먼저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기 시작하면 삶은 점점 당연해지고 맡겨진 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극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받은 은혜가 당연해질 때 맡겨진 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자기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맡긴 포도원인데 농부들은 어느 순간 주인 없이 그 포도원을 누리려고 합니다. 열매를 주인과 함께 기뻐하기보다 그 열매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 열매를 요구할 때 그 요청을 정당한 요구로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인의 그 권리를 불편하게 대하고 그 권리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을 함께 보면 이 농부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능욕하고, 어떤 종은 돌로 치고 마침내 죽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이 폭력은 단지 전통적인 주석가들의 그 해석처럼 선지자들을 향한 그들의 거절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맞고, 그리고 능욕당하시고 상하시고 마침내 죽임당하신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을 때에 결국 그리스도의 그 모든 순환을 미리 비춰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들이 보내졌을 때에 이 비유는 더 이상 단순히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내신 아들을 끝까지 거부하는 인간 마음의 그 깊은 완고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침내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 말 속에는 이미 주인의 부재를 전제하는 악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주인은 없으니 상속받을 아들까지 없으면 이 포도는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집착을 말합니다. 지나치게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집착이 탐욕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좀 더 갖고 싶다라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인간만이 가지는 유일하고도 그리고 독특한 본능이 바로 이 갖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자기가 먹을 만큼만 사냥합니다. 쌓아놓기 위해서 사냥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먹을 만큼으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조금 더 가져야 된다. 조금 더 가지고자, 좀 더 잘 살아보자, 좀 더 남보다 앞서보자 하는 그 욕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욕구가 사람으로 하여금 뛰게 하고 일하게 만드는 에너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욕구가 있기에 뭔가 더 하는 것 아닙니까? 남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많이 벌자라는 이 의욕 때문에 우리는 성취욕을 맛보기도 하고 또 생활의 풍요를 누리기도 하고 또한 문명의 발전을 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좀 더 갖고자 하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단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는 그 마음이 커질수록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집니다. 만족을 잃은 마음은 감사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매우 깊은 죄로 다룹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라고 끝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드러난 행동 이전에 그 행동을 낳는 그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은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욕구 자체가 곧 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동을 잃은 욕망은 결국 탐욕이 되고 탐욕은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맡겨진 것을 내 소유처럼 붙들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가 존중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속의 주인은 마지막에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기대하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 기대는 단지 예의를 차릴 것이다 라는 정도의 기대가 아닙니다. 아들을 아들로 알아보고 그에게 마땅한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였습니다. 여기서 존중하다라는 그 원어적 뜻은 상대를 조금 배려하는 태도 정도가 아닙니다. 존중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무게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결국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쥔 포도원이 먼저가 아니라 그 포도원을 맡기신 주인이 먼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중은 마음의 호감보다 깊은 태도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 질서의 문제, 이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탐심은 그 질서를 뒤바꿉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내가 더 중요해집니다. 맡겨진 것이 선물이 아니라 소유가 되고 감사는 점점 사라지며 결국 하나님 없이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존중은 그 뒤틀린 중심을 다시 바로 세워줍니다. 내게 맡겨진 시간과 관계와 자리와 사역을 내 뜻대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더 무겁고 깊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내 삶을 누구 앞에 두고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 귀하게 여긴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삶의 가장 깊은 기준으로 두는 것입니다. 내 판단보다 그분의 뜻을 앞세우고 내 계산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존중은 감정보다 태도이고 자연스럽게 예배와 연결됩니다. 예배는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마땅한 자리를 돌려드리는 질서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지 탐심을 버리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구를 중심에 둘 것인가라는 그 문제 앞에 우리 본문은 서게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맡겨진 삶을 바르게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절제나 자기관리가 아니라 보내신 아들을 아들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탐심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주인의 포도원을 맡았던 자들이 끝내 존중하지 않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신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이 버린 아들을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 새로운 중심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버려진 돌을 새 성전과 새 백성의 기초로 세우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을 짓고 마지막에 머릿돌을 놓지만 유태인들은 머릿돌을 시작으로 그 건물 전체의 모습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선언은 단지 한 사람의 반전된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본문의 결론이 단지 심판뿐이라면 머릿돌 이야기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인 그 인간의 반역조차도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길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아들로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심판의 말씀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아들을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버려진 아들을 새 백성의 중심으로 세우십니다. 만약 본문의 결론이 단지 심판뿐이라면 머릿돌 이야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인 인간의 반역조차도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길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아들로 새 백성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심판의 말씀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 사실을 아주 아름답게 풀어줍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머릿돌은 보배가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됩니다. 같은 그리스도이지만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기초가 되고 어떤 자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결국 문제는 돌 자체에 있지 않고 그 돌 앞에 서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자는 끝내 그를 밀어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어서 선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받은 백성은 결국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동시에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께 마땅히 자리를 내어드린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그 은혜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침묵하지 않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시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선포는 따로 분리된 일이 아니라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삶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시간과 관계와 일과 공동체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내 것처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다시 제자리에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아들을 아들로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그 예배와 전도의 삶으로 드러내는 유에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